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배교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충격을 받아서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빵 드리는 거, 이거 잡수세요. 그랬더니 한 말씀이 나의 양식은 이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일이 있어.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일이요, 예수의 사명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 측면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예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 측면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각도와 하나님 측면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각도가 틀려요. 똑같은 내용인데 틀려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려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로서 아버지가 부활시키시는 그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부정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예수님 재림 자체를 요즘에 지금 총신에서 이걸 가리키고 고신에서 이걸 가리켜요. 우리나라 보수 교단이라는 데서 뭘 가리키냐면 무천년을 가리켜요. 천년이 없다. 이건 상징이다. 요한 계시록이 아니야. 묵시야. 요한 한 사람만 본 거야. 이건 성경 속에서 이건 편집될 때 잘못 들어온 거야. 이렇게 취급해보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무천년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없다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그 나라 상속받는 것이 아버지 측면에서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면 사람 사랑이 처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먼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겠느냐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아이 사랑하는 것과 같겠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셨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신 증거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는 성전 삼아 계시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너는 이 땅 사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사람이지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세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 곧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가 아주 하나님과 직통했었어요. 그러나 죄가 딱 들어오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 마귀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평생 영원토록 지금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들들 떠는 이유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망권세로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매여 일생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원하시는 그 상속과 아울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죄를 졌거든. 근데 이 마귀는 어느 존재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접견관으로 있었던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 타락을 해요. 내가 무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일 거야. 내가 하나님과 비길 거야. 라고 타락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천사든 사람이든 멸망당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밟은 거예요. 이건 살 자가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범죄한 자, 죄악의 첫 번째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짓는 죄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마귀를 먼저 말하세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교통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뿔나가지고 이렇게 삼지창 들고서 아이 사탄, 내가 사탄이고 너 꼬시러 올 거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끝없이 무슨 생각 집어넣어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 불신앙, 불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원불교 신자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자리도 원불교 신자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끝없이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그러죠.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예배에 참여한 것이, 엉덩이는 여기 붙이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멸한 게 예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공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의지하라고. 자꾸 두 마음 들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과 하나님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이 끝없이 들은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리라. 마귀 따라가면요, 이제 세월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세월호 타이탄 있고 잠수하는데 무너지는데 그 안에 있으면 다 물속에 들어가는겨. 볼 것 없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한번 따라왔습니다. 나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는 거는 앞에 두 가지 일이 있었다니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서 보면 하나님 나라 상속하신 것이 예수님 오신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마귀를 멸하는 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서 바라보면 예수님 왜 오셨느냐? 나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 대신 매맞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나의 가난과 나의 저주와 나의 증오와 나의 눈물 닦아주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다면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하신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김에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지, 겨우 불 속에서 딘댕이처럼 겨우 구원받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불을 통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를 때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은 집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무로 짓든 풀로 짓든 집으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금은동으로 짓든 반드시 그렇게 지으면 주 앞에 이를 때 그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살아남는 자는 상을 받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항상 벗고 입구를 해야 돼요. 입고 벗고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벗고 입자.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입고 벗어요.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여러분 남자들 여자들이든 상관없어요. 바지 위에다가 반스 딱 입으면 슈퍼맨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벗는다니까요. 그걸 입고 그걸 벗는다니까요. 옛사람은 그대로 입고. 이게 문제예요.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고 예수를 옷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 위에다가 옷을 입어. 그걸 회개하라 그러면 그걸 벗어. 그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해. 교회에서는 막 천사 입밤 때리는 사람 저는 신령해. 우리 한교회 실제로 장로교에서 했던 사실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강대에서 설교를 하니까 사모님이 소강대상에다가 이불하고 솥단지 다 들고 와가지고 소강대상에다 밑에다 깔아버렸어요. 목사님, 강대상에서는 목사님이 천사 같고 예수님 같은데 나오면 사탄의 앞잡이 여기서 삽시다 이랬다고요. 장로님의 권사가 또 동일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위에다가 옷을 입어서 그래. 옛사람 위에도 옷을 입어버렸어. 그래서 나가보세요. 기질 그대로 나오지. 더러운 기질. 제가 선교단에서 제가 70년대 후반서부터 그러니까 CCM 그 그룹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단장 장로님이 공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 데려다가, 그때 당시에는 일요일 날 놀지 않을 때니까 그때 그 단장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 공장을 하니까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이제 찬양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와서 그러더라고. 저 XX는 기본이고 교회에서는 진짜로 완전히 이거는 성자예요, 성자. 근데 공장이 딱 들어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옛사람 위에 새사람이 입어서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으리라. 이것이 예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는요, 기장되는 거 아닙니다. 벗고 입고가 돼야 돼요. 매일과 같이 벗고 입고. 여기는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성도 그 누구도 상관없어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과 같이 벗고 입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새사람이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예수는 인자,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요,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다. 이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5장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동일하게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신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가 아니라 예수라고 불러라. 엥또오노마티 예수 아이테오 이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부르냐면 기도 끝날 때나 부르는 이름, 그렇게 표현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에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가르쳐준 것이 능력이고 이적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이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주신 이름이 야훼예요. 그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여호와나 야훼라는 이름을 한 구절도 찾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언한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난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죄용서 받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성전되는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이름이다.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죄 용서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구원받는 거고 죄 용서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한국교회도 예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잊어버렸냐면 주여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로 대체해버렸어요. 주여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다 그러면 주여는 불러도 예수여는 안 불러요. 주 예수여 부르면 이상하대 나보고. 왜 기도할 때 예수여 이름 부르네. 이상하대.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어요. 근데 예수 이름 부르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주여 여호와여 부르는 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옵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 이름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서 있어서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탄절의 참 의미, 그러면 기본적으로 술 먹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면 뭐 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더 행복해합니다. 여기 시장통 여러분 한번 시장통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럼 빈대떡 구워놓은 게 되게 많아요. 빈대떡 구워놓은 게 술 먹고 그냥 거시기 해놓은 거. 성탄절이 요즘에 성탄절이 어떻게 변했냐면 산타크로스로 바꿔버렸어요. 이 헐리우드가 한 짓이거든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크로스가 모든 거 다 안 돼. 젖는 거잖아. 하나님이 산타크로스, 산 니클라우스라는 경이 한 건데, 산 니클라우스라는 그 경이 뭐 한 거냐면 불쌍한 사람, 그때 중세 때 얼마나 가난하고 했더니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랬던 그거예요. 그 기념에서 산타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산타크로스가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왔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아들을 희생해서까지도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선물이나 주고받고, 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우리 예수님이 소원하는 그 일,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과 아울러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이 십자가에서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아가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영생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불 속에서 겨우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의 질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똑같아요. 우편 강도도 구원받았다 똑같고 베드로도 구원받았다는 똑같아요. 구원의 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상급이 같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 성 밖에 쫓겨난 자가 있고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의 거룩한 어린 신부가 되는 그런 존재가 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니 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와 마귀와 저주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상속받으시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원불교 신자들 원망과 불평 불만과 교만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께서 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거듭납니다. 넉넉하게 영생의 그 하나님의 공로 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이적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리라. 예수 이름 부르리라.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항상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 공로 그걸 부여잡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은혜로 예수의 생명을 내 영혼에 온전히 충만하게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오신 그 오심 날 위하여 살찌고 날 위하여 피 흘리려 오신 예수 그 공로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영생을 의지하여 성탄의 계절에 생명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여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한번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공로만이 내 영혼의 능력이요 예수 생명만이 내 영혼의 생명이요 예수 의만이 내 영혼의 의원이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